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까지 성탄절기 본문을 묵상합니다. 12월 26일자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예수님의 탄생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두고 하늘의 영광, 땅엔 평화라고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소식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소식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은 제사장 또 레위인 같은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또 왕이나 방백들 같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또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늘 때가 되면 밖에서 자기가 맡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밖에서 자야 되는, 양들과 함께 밖에서 들에서 자야 하는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목축은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고단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멀쩡한 집, 따뜻한 집 놔두고 밖에서 그 양떼들이 들짐승,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것에 물려 죽을까봐 또 밖에서 또 앉아만 어떻게 풀을 항상 그걸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풀 찾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없으니 풀이 나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양들이나 소들이나 같이 차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뭐 텐트가 있고 그래도 누군가는 밤에 들짐승이 올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고단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밖에서 자고 불편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 또 늘 지켜야 되고 오히려 더 밤이 되면 위험하니까 그 직업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니 그 당시도 지금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연히 천대받는 직업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낮고 천한 자,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자, 정말로 삶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자, 저는 목자가 그게 은유라고 생각해요. 목자 같은 인생, 그런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은 여러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목자냐고요? 목자들이냐고요? 그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놀라는 목자들에게 당연히 이런 얘기하면 놀라죠.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10절에 안심을 시킨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온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앞에 형용사가 엄청 많이 붙죠. 이건 작은 소식이 아니고 큰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이에요.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냐? 구주가 태어나셨다. 구주는 뭐의 약자입니까? 구원할 주님, 구세주의 약자예요. 곧 그리스도 주. 같이 풀어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은 자, 세상을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자라고 그때 당시 살아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이에요. 태어나셨다. 그게 사실이다.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만 들렸던 그 얘기가 진짜로 일어났다라고 오늘 목자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 줄쳐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동네, 그럼 워낙 유명한 왕이기 때문에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예언의 성취이긴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1차적으로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얘기를 전해주는 누구죠? 목자들이잖아요. 천사들이 목자들이잖아요. 더 확대되면 어떡합니까? 우리죠, 우리. 그럼 너희가 어떤 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목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춥고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자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밖에서 고생하고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위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춥고 외롭고 낮은 게 아니라 높고 거만하고 예수 없어도 되고 이 땅이 너무 좋고 천국을 기대할 것도 없고 이대로 쭉 가기를 원하고 주구장창 대대손손이 이렇게 해먹고 그렇죠? 이렇게 되기를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건 그 사람들한테 뭐 그냥 세 가지 형용사가 붙었다고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죄와 사망에 눌려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눌려 지내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탄생은 오늘 천사가 말한 대로 큰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호련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라는 뜻이에요. 13절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목자들이 전해지는 이 크고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고, 또 하늘의 천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찬양의 제목, 찬양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사가 14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표현이요,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다시,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의미예요. 자, 먼저 앞에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택한 백성들, 죄와 사망에 빠져서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원래 뭐가 없었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여기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므로 평화가 뭡니까? 갈등이었고 싸움이었고 전쟁이었고 죽임이었고 관계가 죽은 것을 평화롭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 있고 제대로 돌아가고 제자리에 있고 서로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갈등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럽니까? 참 평화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막 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평화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 비교,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여러분 살아가는 게 평안하세요? 저도 고민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으면 잠이 안 와요. 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그리고 잠을 깊이 못 자요. 그게 자꾸 이상하게 몸이 얘기해. 몸이 말해주는 거예요. 몸이 말해주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죠. 두려움이죠. 염려죠. 불안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파고들면 어떤 문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되니까, 믿고 기대고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없으니까 나의 모든 관계된 삶이 너무나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더 많이 찾아야 되니까 남과 갈등해야 되고 이겨 눌러야 되니까 평화가 없는 것이죠. 욕심이 많아야 되는 거죠. 더 많이 가져야 내가 자애보다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늘 남을 눌러야 되고 뺏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러니까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 게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을 믿으니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근원적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고 끊고 평화를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연 만물과도 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탄생으로 인해서 모든 갈등 관계가 끝나고 평화적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축복과 긍휼하심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구주의 탄생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죠? 감사와 찬양과 모든 공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칭송받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의 탄생은 듣고 본 자가 널리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듣고 본 자가 널리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천사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보라는 것은 이게 천 같은 거죠. 보자기 같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 말밥통에 누인 아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어요. 이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 아니겠어요? 이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좌표 찍어줄게, 내비게이션 틀어가지고 어디로 가. 옛날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참 세상 편해졌어요, 그죠? 주소 찍어 보내, 카톡으로 보내. 그러면 다 보내가지고 띡띡띡띡 하면 저도 그렇게 보내요. 어디서 만나, 우리 어느 식당에서 만나, 어디 카페에서 만나. 그러면은 검색하면 다 나와. 공유하기. 그래가지고 딱 누르면은 거기 주소가 딱 가고, 그거 뚝 누르면은 그냥 내비게이션 쳐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 편해졌어. 조사하면 다 나와요, 요즘은.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구주가 태어났다는 걸 말로만 이렇게 할 거냐고. 구주가 태어났다면서요. 그래서 그 구주라는 걸 어떻게 알아볼 거냐. 그래서 알려줬어요. 뭐라고 알려줬냐면은 말밥통에 강보에 쌓인 아기.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아무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아무리 없는 집에서도 아기를 말밥통에다 놔두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없는 집도. 근데 그게 사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기만 찾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죠. 다윗의 동네라고 그랬으니 베들레헴이고.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난 애들이 뭐 여럿이겠어요? 그때 태어난 아기 중에서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에 있는 아기가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가 바로 구주라고 얘기했잖아요. 찾기 쉬워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목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보세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알았어요. 다윗의 동네가 어딘지. 하늘로 올라가니까 주께서 천사지만 주님께서 알려줬다고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뭐하자? 보자. 진짠가 보자. 진짜 사실인가 보자. 라고 빨리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았다고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양들은 두고 어디 갈 거냐고요. 왜 와가지고 심란하게 그렇잖아. 너 뭘 황당한 소리를 하고 가고 그래.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가서 보긴 뭘 봐. 뭘 나한테 왜 저런 소리 하고 갔대? 왜 저런데? 이랬을 거라고요. 이 목자들이 정말로 기쁨의 소식인가? 왜? 예수가 오셔야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구세주가 오셔야 이 모든 고단한 삶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정말 모든 걸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줬다고? 진짠가? 라고 확인하러 가잖아요. 그것도 빨리 가잖아요. 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복음은 복음에 거기서 끝나요. 복음 듣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야 되고 체험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멈춰서 늘 맴 도는 머릿속으로만 커지고 머리만 도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아냐면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내 삶에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절대 생각하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오랫동안 뭐 명상하고 이딴 종교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실증적이고 체험하는 종교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이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실한 걸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들이 좀 이따 얘기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안 갔다면, 보지 않았다면, 타이밍을 놓쳤다면, 빨리 가 한참 뒤에 가지 뭐 양들 다 치고 계절 지난 다음에 가볼까 뭐 그런 얘기 들어볼까 안 돼요. 즉각 빨리 가서 순종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봤어요. 간이 진짜 있었어요. 천사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벌어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 아기를, 누인 아기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역으로 크로스 체킹하는 거예요. 크로스 체킹이 뭡니까? 서로가 체킹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누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를 포함해서 있었던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그들에게. 맞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 아기가 그런 아기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크로스 체킹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신뢰가 가중되죠. 더 단단해지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새겼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고 어렸을 때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갔던 이야기, 그것을 이런 과정이 누적됐기 때문에 잉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여러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끝까지 갔던 것이에요. 자신도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담아둔 것이죠. 저는 전도자는 목자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없던 말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설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본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양떼를 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천군천사가 찬양하는 장면을 봤다.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진짜더라.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더라 라고 자기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이 사실임을 알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본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이걸 전할 수 있고, 정말로 만났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우리도 뭔가 보고 들은 것을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막 텔레비에 봤던 거, 막 그냥 영화로 봤던 거, 아니면 그냥 남한테 주워 들은 것도 막 신기한 얘기, 재미난 얘기 막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자주 해요. 어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런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한다고?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건 자기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본 사람은 그것을 널리 전파해야 될 좋은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레마의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 그런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목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목장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목자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가 전부 다 목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역이라 하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두려움, 위험,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겨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목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자에게 춥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자신의 일을 끝까지 묵묵히 감수하고 감내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찾아올 줄 압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 받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따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누구보다도 먼저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듯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겠구나. 그러니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의 소식. 이것을 들은 자는 널리 전파해야 할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25장 찬양제 3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하리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다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어떤 의미가 가져오는지 여러분 다 느껴지셨죠? 이 소식을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구세주가 오신 거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뭐죠? 평화의 소식이잖아요. 근원적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이기 때문에 평화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확인한 후, 경험한 후 전해야 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할 소식이며 우리에게는 평화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안에 신음하면서 모든 불편하고 깨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므로 진정한 평화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보고 들은 것을 저희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몰라서 춥고 배고프며 힘들고 소외된 인생이 고단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 기쁨의 소식을 맛보며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짧은 인생, 다시 오지 않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권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